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은혜로 말씀으로 충전받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누구나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잘 생각해 보면 살아날 구멍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 방도를 또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쓰이는 이 속담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근데 실제 야생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 말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초원에서 사자가 아주 작은 먹잇감을 입에 물고 유유히 걸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조금은 어린 것이나 병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용을 베풀 텐데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 두툼한 다리와 그리고 이빨을 가지고 고작 저 작은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냉엄하고 또 잔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겉보기에는 그래도 약한 것, 어린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봐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약한 것, 그리고 어린 것, 그 모든 것을 착취해서 얻어가는 평안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물의 세계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자는 무리 중에 있는 초식동물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잘 달리는 이런 먹이는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쳤거나 아니면 갓 태어나서 도망을 잘 못 가는 어린 새끼들을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자도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입에 물려있는 그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야,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화면이 렌즈가 클로즈업 되면서 사자의 입 주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먹잇감이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 사자를 물고 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TV 프로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사자가 이 새끼를 물고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겠죠. 정말 멀리서 보면 죽은 먹잇감을 물고 가는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을 가까이 보면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무리해서 이탈한 자기 새끼를 물어다가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자세히 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아기 사자를 물고 있는 것은 맞죠. 그 이빨로 어제도 먹잇감을 그리고 그 뼈를 으스러뜨렸던 그 이빨을 가지고 아기 사자를 뭅니다. 그런데 이게 물린 겁니까? 물린 게 아니라 사자는 손이 없잖아요. 사자는 새끼 사자를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물어버리고 나를 덮쳐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기 사자는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린 것이 아니라 안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렵지도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물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도 참 재밌게 들었었고, 그리고 결국엔 다니엘이 살아나올 때에 정말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이 꽤나 나이가 들어서 경험한 위기입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정권들과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정직했는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왕권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아서 그 제국에 꼭 필요한 인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3명에도 어김없이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는 그 3명 중 첫째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총애를 받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총애를 받고 나니 이제 2명의 총리가 이제 그를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출신 성분, 그가 유대에서 포로로 온 사람이라는 것들을 들먹이면서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끝까지
충성하겠느냐라고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쁜 일을 한 것은 없는지 하나씩 하나씩 요목조목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나쁜 점이 아니라 그의 고결한 신앙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때로는 재미있게 우리가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끄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나 아니면 부도덕한 것이나 아니면 좀 못난 어떠한 점들 때문에 그것들에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거에만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고 그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맹점으로 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에 신상이나 어떤 사람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끔 종용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주목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딱 찍는 것이죠. 이 도장을 찍으면서 이 메대와 바사라는 이 나라의 아주 철저한 법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등극한 메대와 바사에는 특별한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왕이 법령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은 절대로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장을 찍은 왕조차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니엘의 운명이 보입니다. 바꿀 수 없는 법처럼 다니엘의 운명도, 다니엘의 위기도 바뀔 수 없다라는 확증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날 밤 굶주린 사자들에게 다니엘은 던져지고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어땠을까요? 거기에 남겨진 다니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와서 문을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봉하였다, 입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철저히 닫고 완전히 결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위기의 본능과 위기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해 버리셨다.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고 묶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되는 상황 가운데, 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더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겉표면에 있는 겉모습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고난의 본질과 본능 자체를 억제하고 계시고 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큰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끔 도와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에 시련의 본질과 권능을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제어하시고 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다니엘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왕과 함께 그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았다라는 것이죠. 왕은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물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 입에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다니엘이라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라는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찢기고 물리고 뼈가 부스러지고 질질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먹잇감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민족들이 봐도 그것은 물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것이다, 숨통이 끊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장소로 그가 물린 것이 아니라 안겨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자의 이빨에 물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린 것이 아니라 안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물렸고 누군가는 안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자의 입에 물린 삶이 아니라 사자의 품에 안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에게 물린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내가 이것을 잘 해결나갈 수 있을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문하며 후회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옮기고 계시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요즘 다 80세, 90세 되신 분들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을 딱 보면 스마트폰에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앞에는 전면 카메라라고 해서 셀카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셀카가 있고요. 뒷면에는 리버스 카메라라고 해서 후방을 볼 수 있는 바깥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나는 어디로 많이 사진을 찍나 생각해 보면서 사진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봤거든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똑똑해서 그런지 내가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몇 장이고 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몇 장인지도 알려줍니다. 저도 사진을 예전에는 많이 찍었지만 요즘에는 별로 찍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이 한 4,000장 정도는 제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00장 정도가 셀카로 전면 카메라로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제가 제 얼굴을 찍은 것들도 몇 장은 있는데 한 80장은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을 때 한 몇 년 전에 다 자기네들 사진을 찍어놨던 사진들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셀카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 더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카메라를 늘 보면서 전면 카메라를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물렸구나,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튼 하나만 눌러서 후면 카메라를 열면 저기 밖의 풍경들이 보이면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면 밖에 있는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리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반전, 역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 사자에게 물려있는 이 사자가 자기만을 바라보면 물린 것 같고 불안해할지 모르겠지만, 시선을 올려서 어미의 시선으로 밖을 보게 되면 저곳이 안전한 장소이구나,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장소가 더 또릿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상황, 내 한계, 내 어려움을 자꾸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카메라 버튼 하나 눌려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방향을 비추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곳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밖을 비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물린 것이 아니라 안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자 입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에무나,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평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께 안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표징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상황이 나아지거나 문제의 해결점이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 위기의 속에서, 사자의 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 사자의 입에 물린 아기 사자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양이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 16단지, 제가 살고 있는 16단지에도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를 발견하면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여기 어디에 고양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쪼르륵 내려가 가지고 그 고양이를 발견하려고 갑니다. 가끔 길에서도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이 새끼를 옮기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몇 번 보게 됐는데, 이 새끼의 목덜미를 이렇게 칵 뭅니다. 그리고 유유히 막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 새끼 고양이들이 막 놀다가도 어미가 이게 목덜미를 탁 물면은 마치 정지 버튼을 툭 누른 것처럼 그냥 탁 얼음이 됩니다. 그런 장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의 입에 물려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미가 이 새끼를 물 때에 아주 정확하게 살만 있고 신경이 지나가지 않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 부위를 탁 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몸의 힘을 쭉 뺀다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쭉 늘어져서 옮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어미가 해치지 않고 어미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자기에게 상처를 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면 거기다가 탁 내려놓으면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플레이 버튼이 툭 눌러지면서 막 부산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고난 앞에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사자의 이빨이 그들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안간힘을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물면서 어떻게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목덜미에 있는 그 살점들이 막 피가 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끼가 물려 있을 때는 새끼는 그냥 가만히 쭉 늘어져서 몸을 이완하면서 자신을 옮겨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라도 이 사자의 이빨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평안히 그냥 거기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삶의 힘을 빼고 순종으로 이완하는 사람, 고난 앞에서 그렇게 이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라도 사회방도를 찾으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또 확신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입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주님께서 나를 더 안전한 장소로,
내가 더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허락된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유대 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는 부족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 안겨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자 만왕의 주라는 그 사실을, 그곳을 통하여서, 그 안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바벨론에 갔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사자의 이빨과 같은 어려움의 순간, 고난과 시련의 순간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언습해 올 때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빨이 우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 다니엘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안고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은 나에게로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우리를 옮기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상처난 곳 많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물리고 뜯긴 것들이 많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함도 없이, 아버지 상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긴 아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키우시며 안으시는 그분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때에 주님의 품에 신뢰와 순종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5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